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하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의 뒤에다가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때를 시기적으로 볼 때 어느 때라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임을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멸망하는 시간을 12시로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금년도는 작년보다도 이렇게 10초나 이렇게 당겨져서 90초가 남았다는 거죠. 1분 30초가 되면은 이 우주의 아주 종말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종말임을 알고 있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의 마음은 그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또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받았듯이 이와 같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심령 방주, 심령 성전을 아주 완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죠. 그러나 이제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같지만은 롯의 때는 노아의 때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아주 종말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지만은 노아의 때는 이 은혜 시대가 아주 끝나는 때에, 즉 환란이 시작되기 이렇게 전에 노아가 아주 방주를 얘기했듯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주 그 심령 방주를 지어서 완공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롯의 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주 소돔성에 아주 임해서 아주 소돔성이 아주 멸망할 때에 구원받은 그 롯과 같이 이 은혜 시대가 아닌 환란 날에 들어가서 환란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때와 그 노아의 때는 동일하게 종말의 때를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이렇게 말씀해 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은 롯의 때와 같은 극에 따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주 뜨거운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고
기독교의 그 교리 중에 아주 종말론이 있는데 종말론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것이 예비추라는 거죠. 예비추. 요한계시록을 하는 분들 중에는 예비추하면은 아주 뭐 이런 하나의 이슈가 이렇게 뜨거운 이슈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주 무관심할지 모르지만은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 중에 한 70~80%는 환란전에 휴거될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추에 대해서도 아주 상당히 관심이 큰 거예요. 성경에서 예비추가 나오니까 뭐 많은 목자들은 레바논에 있는 그 천년 요새인 그 페트라 성을 아주 예비추라고 보고 거기에 아주 뭐 식량이나 물을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볼리비아라든가 어떤 나라가 아주 예비처가 해당된다고 하면서 단계적으로 아주 뭐 성도들을 이주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목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또 목사님들은 우리나라 깊은 어떤 엄밀한 아주 산 중에 아주 예비처를 아주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에 답사도 가고 뭐 그것을 위해 아주 기도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예비처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아주 끝까지 아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아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이 예비처에 대해서도 아주 똑부러지게 우리가 해답을 받아가지고 아주 뭐 우리를 미혹해서 넘기려고 하는 거기에 아주 절대로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전체, 신약의 마태복음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아주 뚫어져서 깨달아져 있어야만이 요한계시록을 비로소 우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깨뚫어져야 아주 깨달아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니까 그 내용의 뿌리가 성경의 아주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아주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아주 못 보고 있는 것이고 아주 귀가 아주 둔해가지고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는 거죠. 마음이 무디어서 아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참으로 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아주 말씀을 아주 이렇게 들으시고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고 아주 우리의 심령판에 이렇게 새겨져 가지고 아주 생명이 되어져야 됨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의 그 말씀은 아주 난해 구절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신학교회나 교회에서는 정답이 이렇게 없으니까 아주 깨닫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구약 전체가 이렇게 뚫혀지고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 해가지고 유다서까지 깨뚫어지면 이것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 해당되어진다면 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영혼이 뭐 난제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뭐 주석에도 없으니까 읽어도 아주 뭡니까 어려우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아주 집중해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아주 정신을 차려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먼저 13절에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용은 마귀인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왜 쫓겨났느냐? 하늘에 전쟁이 있었을 때에 쫓겨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용이 사내 아이를 출산한 여인을 박해하더라 했는데 사내 아이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여인이 헤이븐 여인이고 아주 금초대 교회죠. 금초대 교회가 아주 사내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환란 날에 그
그때 이길 자들을 미리 은혜 시대에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내 아이를 낳은 거죠. 교회가 이렇게 이기는 자라는 것은 환난 날에 일할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즉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뽑는 거예요. 뽑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헤이번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헤이번 여인이 아주 금초대 교회인데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데 그 이기는 배출하는 것이 바로 사내 아이를 아주 낳는 것인데 그거는 바로 뭐냐? 바로 환난 때에 이기는 자들이니까 환난 날에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뽑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에 대해서도 뭐 구구각각이죠. 뭐 유대인의 각 지파별로 구원받은 숫자를 말한다. 아니면 이방인의 구원받은 총수를 아주 상징적으로 말한다. 마귀가 아주 각양각색으로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미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쳐서 아주 14만 4천을 아주 세워서 사역을 감당한다고 되어져 있는 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기는 자 중에 먼저 하나님의 종들의 수를 딱 채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환난 날에 하나님의 종들 외에 환난 날에 아주 순교한 자들로 또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순교한 자들이 이기는 거죠.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든지 어렵게 만드는 것이 환난이지 않습니까? 그죠? 환난은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때인데 예수 믿는 아주 믿음으로 끝까지 아주 승리하는 것이 순교하기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거죠. 이것이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기는 자. 이게 산의 아이라는 거죠. 이들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세워지는 거죠. 즉 환난 날에 그 하나님의 그 종들로 세워지고 또 순교할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헤이븐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는 거죠. 즉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헤이븐 여인이 금초대 교회가 하여튼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은 준비된 믿음대로 아주 순교로서 끝나는 거죠. 이제 끝나고 그리고 마귀도 그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주 쫓겨나게 되는 거죠. 순교하게 되지니까 이제 순교하게 되니까 하늘과 하늘 안에서 아주 있을 곳을 찾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이게 산의 아이라는 거죠. 산의 아이라는 거죠. 이들이 은혜 시대가 이렇게 아주 이제 끝나게 되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종들과 아주 순교할 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은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자기들이 준비한 대로 아주 믿음대로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환란 날에 1260일 동안 아주 사역한 하나님의 종들도 순교한 후에 하나님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의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나는 거죠. 순교할 자는 순교해서 끝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760일 동안 사역을 끝나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다 끝난 후에 이것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헤이븐 여인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13절에 보니까 그 용이 산의 아이를 낳은 여인을 박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여인이 누구냐. 다 산의 아이를 낳은 산의 아이들이 다 이렇게 다 끝나버렸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는 거죠. 금초 때 이 여인이 금초대 교회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금초대 교회에 아주 순교하지 아니한 아주 남은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순교하지 아니한 남은 자.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 지금 어느 시대 때 헤이븐 여인은 종말에 세워진 아주 금초대 교회로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죠? 이 헤이븐 여인이 종말에 세워진 아주 금초대 교회인데 이런
공간적인 이런 아주 천성교회는 보이는 조직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이는 조직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아주 순종해서 같이 가는 한 진리의 공동체로 아주 이기는 자로 이렇게 배출하는 것이 사내 아이를 출산하는 것 같은 거죠. 출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금초대 교회가 사내 아이를 이렇게 출산해서 그들이 다 아주 순교하거나 사역을 다 끝내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다면 사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끝난 거죠. 사내 아이들이 다 출산해서 낳은 자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순교할 자는 순교하고 사역을 끝나고 하늘로 올라갈 자는 다 끝나면 다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용이 그 여인을 박해하는데 그 용이 누구냐라는 거지. 그 용이 누구냐. 여러분이 다니는 이 천성교회가 금초대 교회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 교회가 금초대 교회인 것을 알 수 있는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자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그것으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기는 자라면 다 순교해서 하늘로 다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인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여인이 사내 아이를 이렇게 낳았는데 낳은 사내 아이들이 다 순교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다 끝났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서 그 용이 사내 아이를 낳은 여인을 박해한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아주 순교하지 아니한 아주 남은 자라고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여인이 그러면 누구냐라는 거죠. 여인이 누구냐. 천주교회에 누가 남은 자가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종말에 세운 해입은 여인인 금초대 교회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먹고 살고 있는데 순교의 신앙에 아주 세워지지 못하고 순교의 신앙에 서지 못해서 아주 순교하지 못한 자들이나 아니면 꼭 아주 이 금초대 교회, 이 천정교회에 오지 않아도 이 진리의 말씀을 아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물론 이 금초대 교회가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로 세운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 직접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그 교회에서 전거되는 그와 같은 그 말씀들을 그 진리의 말씀들을 아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해입은 여인이 낳은 아주 사내 아이를 낳고 그 남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교의 신앙에 세워지지 못한 자들이나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직접 와서 듣지 못했지만 이 말씀으로 또 사모하면서 나가고 있는 그 같은 자들도 이 해입은 여인 안에 아주 남은 자로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이 여인이 금초대 교회인데 금초대 교회가 사내 아이를 낳고 그리고 순교하지 아니한 그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이 그 여인을 큰 박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박해를 한다는 것은 환란이 시작돼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서 순교할 자들은 순교해서 다 아주 끝나가는 때, 즉 전 3년 반이 다 끝나기 직전에 5개월 황충의 화가 있다고 계시록 9장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 날에 실제 있게 될 그 황충의 화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에서 아주 엄청난 아주 고통을 받게 되는 박해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징벌의 수단으로도 이렇게 사용하지만은 그 원인자는 아주 원인자는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라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5개월 동안 고통받게 되는데 그때에 아주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해가지고 차라리 자살해서 아주 죽기를 원해도 죽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 3년 반이 끝나갈 때쯤 있게 되는 황충이하고 적그리스도의 아주 큰 아주 박해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무주경 속에 있는
아주 뭐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올라와서 적그리스도의 군대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완전히 악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아주 짓밟고 아주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거죠. 이것이 5개월 동안 주는 아주 큰 박해라는 거죠. 여기에 이 헤이번 여인의 아주 남은 자들인 그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5개월 동안 박해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이 극심해서 아무리 죽으려도 아주 죽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뒤에 이렇게 쭉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마련해놓은 예비처로 인도받는 그런 것을 아직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계시록 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는 5개월 황충이하에 어느 누구도 아주 건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노타치, 아주 절대로 아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사역하는 중에는 두 정인을 5개월 황충이화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들은 뭡니까? 아주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두 정인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인침받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그와 같은 자들은 즉 환난 날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인침받은 아주 14만 4천의 종이 아닌 자들은 이 5개월 동안 황충이화를 아주 겪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에 영이 그 여인의 큰 박해로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영이 그 여인을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박해를 통해서 그 여인의 남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주 서디슨 아주 불같은 연단과 시련을 아주 겪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주 영광로 속에서 아주 견디고 나온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은 거, 연단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아주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아주 통해가지고 크게 연단을 받게 한 거죠. 그것이 영이 그 여인을 크게 박해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되니까 헤이번 여인, 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헤이번 여인이니까 어떤 존재적인 이렇게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이런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했습니까? 종말에 세워지는 아주 금초대 교회다. 그러면 금초대 교회라는 것은 또 이렇게 건물적인 조직적인 이 공간적인 이 교회를 또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거기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 이기는 자가 여인의 남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여인이 되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죠? 금초대 교회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죠? 그죠? 두 번째는 14절에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했죠. 먼저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자기의 예배처럼 날아갔다. 자기의 처소로 날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주 주권을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역사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큰 독수리의 두 아주 날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는 실제 독수리의 그 두 날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으로 하시는 그 역사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아주 권능을 아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그림자로 이걸 먼저 보여준 거죠.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들을 아주 실어와서 그 독수리의 두 날개 아래 보호시킨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아주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이렇게 아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실어와서 내게로 데려왔는지 너희들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독수리 두 날개로 아주 이집트에서 하나님께로 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두 날개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실어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아주 보호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독수리 두 날개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독수리 두 날개로 실어온 것이 도대체 뭐냐? 그 왔다는 것이 그 뭐냐?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날아왔다는 것으로만 깨닫는 것이냐? 그것이 뭐냐? 이집트의 그 바로의 손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아주 노예 생활하며 고통받는 그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실어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주 10가지 이적과 아주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아주 이집트의 바로의 그 모든 것에 아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적과 그 재앙을 퍼부어 가지고 그 바로가 아주 손을 들고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해방시켜 가지고 출애굽시킨 것이 이것이 독수리의 큰 날개라는 거죠. 두 날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아주 권능으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빼내오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라면 독수리 두 날개로 실어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실어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이집트의 아주 바로의 그 손을 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해방시켜서 출애굽시켰는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독수리의 두 날개 안에 있게 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당장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면 바다에 이렇게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들을 아주 업어서 홍해 도강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것은 홍해 바다를 아주 육지같이 아주 마른 땅으로 해가지고 건너가게 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아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그들이 아주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습니까? 농사 짓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며 양육시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일 아주 만나를 내려주어서 굶주리지 않게 살게 했더라는 거죠. 이것이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거죠. 그들이 목말라 아주 막 죽어갈 때에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아주 물을 아주 강같이 흘러 나오게 해서 아주 수백만이 시큼 먹었고 아주 엄청난 수의 아주 짐승들까지도 아주 다 먹인 거죠. 이것이 아주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거죠.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아주 죽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롯뱀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것을 쳐다보면 치료되고 아주 구원받게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시킬 때에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해서 독수리 날개로 아주 실어왔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독수리의 두 날개 아래서 보호 양육을 했더라는 거죠. 이것이 그림자다라는 거죠. 그림자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독수리의 두 날개만 이렇게 아주 생각하고 이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것은 아주 그림자로 보고 계시록 12장 14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 헤이번 여인을 아주 큰 독수리 두 날개로 이렇게 실어서 자기 처소로 이렇게 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이 열려야 아주 신약의 결론인 계시록이 열린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하신 그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하신 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이 무슨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의 7년의 대환란의 때에 주님 재림 전에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을 즉 여인의 남은 자들 즉 아주 금초대 교회의 남은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아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실어서 광야에 있는 자기 초소의 예비처로 날아갔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비처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12장 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6절에 이 여인이 헤이번 여인인데
이미 앞에서 5절에 뭡니까? 사내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사내 아이가 아주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해서 하늘로 올라간 후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해 입은 여인이라는 거죠. 그냥 앞에 그냥 5절에 그 해 입은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똑같은 해 입은 여인인데 이미 사내 아이를 낳았어. 사내 아이가 다 이렇게 끝난 상태이고 13절에서 지금 그 해 입은 여인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1260일 동안 아주 이렇게 부양하도록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서 특별하게 예배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예배한 곳이 바로 뭐냐? 예비처라는 거죠.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그 예비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았으니까 그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요르단에 있는 그 페트라 요새도 아니고 볼리비아도 아니고 아주 깊은 엄밀한 산중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완벽하게 먹을 것을 아주 이렇게 먹을 것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아주 준비해 놓아도 그것은 다 뭡니까? 헛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이 어디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지역적인 장소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준비했다는 것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제한하는 거죠. 그 장소가 어딘고, 어떻게 건물이 있는지, 이런 거는 오히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적그리스도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볼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 전 3년 반이 아주 끝나게 되면은 그때 드러내 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갈 자들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뭡니까?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비체가 어디다 하고 말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아주 그들은 다 가짜고 아주 영적인 사기꾼이에요. 아주 귀신의 소리 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아주 말해도 그거는 귀신이 하는 소리죠.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아주 6절에 하나님이 1260일 동안 해 입은 여인의 그 남은 자들을 아주 부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곳이 아주 있더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마련한 곳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면은 쭉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아주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그때 드러나서 알게 되진다는 거죠. 언제 알게 된다고요? 언제 이 예비처로 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진다고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텐다. 왜 그러냐? 그 12장 5절에 해 입은 여인이 남은 사내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올라간다 했죠. 그죠? 이것은 한 절로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미 11장에서 그 해 입은 여인의 낳은 그 두 정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란에 이기는 남녀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60일 동안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는 거죠. 12절부터 1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죠? 올라가는 게 올라가게 되면 바로 뭐가 있게 되는 겁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고 둘째 화라고 지금 이렇게 그 13절 14절 1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둘째 화는 뭡니까?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지는 거죠. 두 정인이 1260일 동안 사역을 끝내고 죽임을 당해서 사흘 반 동안 시체로 있다가 그 시체가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들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때 동일한 그 시간대에 아주 둘째 화가 있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 둘째 화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그 시기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놓은 것이 5절과 6절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한 줄을 5절에 이렇게 한 절로 11장의 말씀을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 6절에 헤이번 여인의 남은 자들이 예비치러 가는 시기를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5절의 말씀을 기록했고, 그 6절에 그 헤이번 여인들이 광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와 같은 장소로 가서 예비치러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헤이번 여인이 남은 자들이 예비치러 옮겨가지고 아주 보호양육을 아주 받게 되진다. 이것을 10장 6절에서 지금 계시 주고 있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헤이번 여인의 남은 자들은 어디 되는 겁니까? 다 이렇게 뭐 죽임을 당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독수리의 두 날개 아래서 보호 양육을 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아주 그 때와 시기와 장소가 이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본문 그 12장 14절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들을 실어서 예비치로 날아가게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주권임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주 순식간에 후삼년 반이 딱 이렇게 되어서 3일 반이 지나고 두 정인들이 어디입니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시각에 그때에 아주 헤이번 여인의 그 남은 자들이 세계 온 각각 도처에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아주 수백만, 수천만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종관적으로 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각 나라 각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헤이번 여인의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으로 아주 순식간에 옮겨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독수리의 두 날개로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에디오피아 왕의 제정을 맡고 있는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주 귀국하는 중에 마차에서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그 이사야의 그 말씀이 도무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주 깨달아서 알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빌립 집사를 이렇게 아주 보내서 아주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아주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를 전가한 거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이분이 바로 예수를 말한다. 이 예수가 바로 오셔서 아주 구원하셨다. 이것을 아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시가 예수를 믿게 되진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이 그 사도행전 8장 아주 26절 이하에 좀 말씀 읽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그 세례를 받은 후에 아주 물속에서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주 빌립을 아주 데려가 보니까 그 네시가 아주 다시는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무슨 말씀하는지 뭘 지금 말씀하는지 이해돼요? 지금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예비치로 가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그 어떤 권능을 믿는 어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 아주 이적적인 역사에 의해서 있을 수 있음을 아주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전 세계의 어떤
아주 세계 곳곳에 아주 흩어져 있는 아주 수백만, 아주 수천만이 넘는 아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공간 이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곳으로 아주 이동시키는 거죠. 아까 이제 아주 둘째 화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피해를 받지 않는 전혀 그런 곳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 각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해입은 여인의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아주 예비해 놓은 곳으로 순식간에 옮긴다는 거죠. 순식간에 옮긴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아주 이것이 독수리의 두 날개로 계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또 그림자로 이렇게 알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그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그 재정을 맡고 있는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아주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귀고 가는 도중에 아주 뭐 마차에서 이렇게 성경을 펴서 보는데 이사야서를 보는데 이사야서 말씀이 도대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필립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필립을 보내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가한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그 이사야서 한 이 말은 바로 어떤 말이냐? 바로 여기 이 말은 이거는 바로 예수다.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53장에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예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좀 말씀하고 그 예수가 오셔서 아주 구원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증거하니까 그 내시가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으니까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 있는 곳에 가서 물속에 딱 들어갔다 딱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빌립을 어땠다고요? 아주 순식간에 그냥 데려가 버려가지고 그 내시가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순간 이동해가지고 아주 뭐 어떤 장소로 하나님이 필요한 장소로 아주 빌립을 이렇게 순간 이동시켜 버리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많이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아버지는 능력이 많은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무식한 자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에 관한 것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져서 아주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떤 개념적으로 그냥 뭐 지식적으로 몇 마디 알고 있는 이건 아니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종말에 해입은 그 여인의 그 남은 자들, 즉 오늘날 은혜 시대 때에 아주 순교 신앙인은 서지 못하고 환난 날에 아주 사역할 종들은 못 되어도 진리를 갈망하면서 아주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들이 환난이 시작되면은 그때야 아주 뭐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때 정신 차리고 두정이 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아주 돌이켜서 이렇게 딱 이렇게 두정인의 말을 아주 믿고 따르게 되면은 해입은 여인의 남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해입은 여인의 남은 자들은 은혜 시대 때는 뭡니까? 아주 뭐 지금 은혜 시대 때는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환란에 딱 들어가서 아주 정신 차리고 아주 두정인의 증거를 받고 회개하고 아주 돌이키고 아주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정인들이 아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믿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 아멘을 받고 아멘을 받으면서 절대적으로 아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두정인의 인도함 받아서 아주 전 3년 반이 아주 끝나는 아주 그 직전에 있을 아주 5개월 그 황충의 화의 큰 연단을 아주 받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 연단을 받게 되지면 하나님이 되었다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마련한 곳으로 예비한 곳으로 예비처로 아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아주 싹 이렇게 옮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어서 두정인들이 예언한 것을 아주 바로 듣고 아주 순종해서 따르니까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거부하는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지는 거죠. 두 증인의 말을 듣고 아주 믿음으로 딱 이렇게 세워진 자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5개월 황충이와의 큰 박해까지 겪는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아주 세상의 아주 미련까지 완전히 다 이렇게 빠지게 해가지고 온전케 돼가지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예비처로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인도를 받아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여인이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 보호 양육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비처로 가게 되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뭘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놀겠습니까? 낮 잠만 자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서 보호 양육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한때 두때 반때 거기서 보호 양육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보호 양육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보호 양육 받는 것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핵심이 이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 아주 공중에서 주님이 아주 맞이할 것을, 공중의 주님을 맞이할 것을, 이것을 아주 소망하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고 아주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아주 육체 그대로 아주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재림하신 주님을 아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사모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 천년의 통치 기간인 그 천년 왕국인 그 그리스도의 왕국의 어떤 그 복된 날에 들어가서 아주 백성으로 아주 복을 받고 살게 되리라는 이런 것을 아주 소망을 가지겠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으로 계속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 양육 받는 거죠. 한때, 둘때, 반때 동안, 즉, 후 3년 반 동안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아래서 그렇게 아주 보호 양육을 받는 거죠. 연단 받으면서 아주 교육을 받고 아주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아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올 주님을 맞이하려고 그분이 오시는 날을 아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양육을 받는 거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음미하며 아주 주님을 따라서 기뻐하며 화답하며 이런 생활을 아주 3년 반 동안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비처 밖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비처 밖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주 둘째 화인 그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아주 죽는 3차 아주 세계대전이 그 핵전쟁이 있고 그것이 이어가지고 셋째 화인 아주 하나님의 7 진노의 대접이 아주 순서적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예비처 바깥에는. 그죠? 이것을 16장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될 동안 이들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해놓은 그 예비처에서 아주 보호 양육을 받고 있다. 이것을 지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것이 인자의 맘은 롯의 때와 같다. 인자의 맘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건 뭡니까?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은혜 시대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이렇게 심령 방주를 만든 자들이 아주 순교할 자로 이미 딱 확정된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녀 종들로 이렇게 환란 날 쓰임 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자의 마음은 똑같은 종말의 때인데 롯의 때라는 것은 이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란이 시작돼서 환란에 들어가서 아주 소동성이 아주 불로 아주 멸망당하는 그 가운데서 롯의 가족이 이렇게 아주 구원받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지금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이븐 여인의 남은 자들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죠? 이제 세 번째는 15절에 그 뱀이 여인 뒤에다가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서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 이렇게 했는데, 뱀이 여인의 뒤에다가 물을 쏟는다는 이것이 도대체 뭐냐? 지금 예비처로 갑자기 이렇게 전 세계에 아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아주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예비처럼 갑자기 사라진 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으니까 사라진 그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 입으로 아주 물을 홍수같이 쏟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바로 아주 여인의 뒤에다가 아주 쏟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아주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아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아주 수백만, 수천만이 아주 대규모의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아주 자기 통치에서 아주 벗어나서 사라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적그리스도의 그 계기와 목적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계기의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아주 자기 말을 듣게 해서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아주 목적이에요. 그죠? 적그리스도의 어떤 수칙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일부가 아주 사라졌다고 계속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좀 있는 것이 거의 이렇게 사라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여인의 뒤에다가 뱀의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뱀의 입에서 홍수같이 물을 쏟았다 했는데, 쏟는 물이 뭐겠냐는 거죠. 물이 뭐겠냐. 일반적인 그 입에서 나오는 겁니까? 뱀은 뭡니까? 뱀은. 여기서 말하는 뱀이 뭡니까? 뱀이 뭐예요? 이미 그 앞에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고 있고, 또 16절도 우리 지금 거기 15절에 읽었는데, 뱀이 여인의 대대가 물을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렸다. 땅이. 그 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뱀이 용이고 곧 마귀죠. 그죠? 근데 지금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은 그 마귀의 그 화신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아주 적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미혹하는 말을 말한단 말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말을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말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말은 미혹하는 말인데, 그런데 갑자기 아주 사라진 자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들을 아주 끄집어 내렸고, 아주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오게 해서, 아주 적그리스도 수칙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들은 지금 예비처에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아주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오게 해서 그 수칙대로 아주 영적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에 비해서 물은 홍수같이 쏟았댔지 않습니까? 그죠? 물을 홍수같이 쏟았다라는 홍수는 물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죠. 이것은 뭐냐? 아까 전에 물은 뭐라 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물을 홍수같이 쏟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어떤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이나 아주 신문지상이나 각종 아주 미디어를 총동원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회유하는 거죠. 아주 사라진 그 자들이 아주 적그리스도의 그 말을 듣고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주 회유책을 아주 발표하는 거예요. 막 홍보하는 거예요. 이것이 뱀의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회유책이 뭐겠습니까? 회유하는 것이. 핵심이 뭐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막 계속 대대적으로 막 보도하고 알리는 내용이 뭐겠냐? 아주 회유책으로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주 사라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정책을 세워서 아주 발표하는 거죠. 그 무슨 정책이냐?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우대한다는 정책이죠.
그리스도를 우대한다. 사라진 그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을 우대하겠다.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우대할 테니까 아주 그런 새로운 정책을 아주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틀림없이 아주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런 어떤 공약과 제도들을 막 이렇게 막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을 우대하는 아주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아주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우대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막 뭡니까? 보도하고 막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아주 통치하니까 얼마든지 높은 자리를 줄 수도 있고 아주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는 아주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아주 얼마든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너희들이 오기만 한다면 아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분명히 아주 보장한다는 이것을 전 세계에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홍보하는 거예요. 이것이 뱀에 비해서 물을 홍수같이 아주 쏟아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은 누구든지 다 솔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술책이라는 거죠. 그의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아주 쏟아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하라고요? 뭘 지금 하고 있다고요? 회유하는 내용이 뭐랍니까? 적그리스도가 주는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죠. 좋은 자리도 주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회유책이죠.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를 말하는 겁니까? 롯의 때를 말하는 겁니까? 롯의 때를 말하는 거죠. 롯의 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뭐로 주셨습니까? 뒤돌아보시고. 예? 어떤 롯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1절에 보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했지 않습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것으로 교훈을 이렇게 주셨죠.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고, 인자의 마음은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거죠. 롯의 철을. 롯의 철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 창세기 19장에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소돔성을 아주 멸망시키기 직전인데 그것도 모르고 롯의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서 롯의 가족들을 아주 끌어내는데 그 중에 롯의 처가 있었잖아요. 그죠? 두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아주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롯의 처가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본 거죠. 그죠? 뒤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죽어서 아주 소금 기둥이 뒤에 진 거예요. 롯의 처가 왜 뒤돌아봤습니까? 왜 뒤돌아본 거예요? 미련이. 예? 미련이 있어. 미련이 있었어요. 이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런다는 거죠. 거기에 두고 온 각종 어떤 폐물도 있죠. 뭐 집문서, 땅 문서도 있죠. 뭐 예금 통장에 돈이 또 많이 들어있죠. 아주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못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들이 소돔성을 떠나기를 주저하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의 손을 아주 꽉 잡고 끌고 나오니까 빈손으로 나온 거예요. 빈손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나서 뒤돌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롯의 철을 아주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을 큰 교훈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기억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냐는 거죠. 롯의 철을 아주 기억하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롯의 철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기 위해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그냥 한마디 그냥 해보라는 겁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죠. 소돔에 있는 것은 하나도 가지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소돔에 속한 그것을 뭐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빈손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다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뭐냐?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다라는 거죠. 빈손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노세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종말에도 그렇다라는 거죠. 종말에도 그렇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2절에 읽으면 그 답이 나와요.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데 예비초에 가서 하나님의 보호양육을 받고 주님의 보호양육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지금 막 적그리스도가 물을 홍수같이 쏟아부었듯이 아주 엄청나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주 뭐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회유책을 막 하는 거죠. 오게 되면은 너희들이 오게 되게 되면 아주 좋은 자리 줄 것이고 아주 부유하게 아주 뭐 엄청나게 하여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처에 가 있는 보호 양육 받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적그리스도의 회유책을 듣고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오는 거죠.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 아래 아주 큰 독수리 두 날개 아래 보양육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부귀 영화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미련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련은 이미 예비처로 가기 전에 어떤 큰 박해를 받았습니까? 5개월 황충이 화의 연단을 받았죠. 그죠? 아주 막 자살할 정도의 아주 그 모든 세상적인 미련을 완전히 다 뽑아내준 거예요. 그죠? 은혜 시대 때 순교의 신앙으로 세우지 못하고 세상으로 연락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환란이 시작돼서 겨우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5개월 황충의 화를 통해 가지고 그들 속에 있는 그 세상의 미련들을 완전히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황충의 화를 겪으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인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말한 해유책에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 깨달으시죠? 그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으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은 뭘 말하느냐? 그냥 뭐 지진이 나면서 땅이 벌어져 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다 흘러들어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용이 뭐라는 걸 알았고 입을 벌려서 물을 쏟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홍수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럼 여기 땅은 뭐냐? 이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인격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를 말하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은혜 시대 때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육적인 신자를 말한다는 거죠. 그죠? 뭐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뭐 아멘하고 찬송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예요. 진리가 없는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아주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영적인 잠을 자는 이와 같은 자들이 땅이라는 거죠.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 했으니까 아주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신령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가 거기에 영적으로 대비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집으로 씌워지는 그 같은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영적인 아주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환란이 시작되면은 앞에 아주 예비처로 간 그 여인은 환란 날에 들어가서 아주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두 정인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두 정인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절에 이 땅은 환란 날에 들어가서도 두 정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듣지 않고 아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두 정인으로 증거되는 것을 아주 듣지도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뭡니까? 등을 돌리는 거죠. 결국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아주 배도하고 타락해가지고 아주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표를 아주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아가지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 이게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환난 날에 정신 못 차리고 결국 배도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 배도한 자들인데 이들이 땅인데 이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홍수물을 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이기는 자로 여러분이 세워졌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질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깨닫기가 어렵지만은 이것은 육적인 신자로서 아주 배도한 자들인데 이들은 지금 땅은 육적인 신자들이고 아주 배도한 자들인데 오직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 그리스도가 사실은 지금 물을 홍수같이 쏟은 것은 뭡니까? 지금 사라진 자들을 회유해가지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막 정책을 발표하고 막 이렇게 회유하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사실은 예비처로 사라진 이들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회유책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우대한다는 그 정책을 세우고 제도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래서 공포를 했는데 오히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땅인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다투 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다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 공략했던 그리스도에게 우선을 준다라는 것을 땅인 그들이 다 아주 차지해 본다라는 거죠. 저 그리스도가 제안한 그 모든 것들을 육적인 그 신자들이 받아서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되어지니까 뱀에서 나오는 그 홍수를 땅인 그 육적인 신자들이 다 삼켜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예비초로 사라진 그 여인을 도운 것이 되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그 여인을 아주 도왔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은 됐지만은 그 여인은 예비초로 간 성도들은 이 땅하고는 전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배도한 신자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을 받을 리도 없고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그리스도 입에서 말을 홍수같이 이렇게 쏟아내가지고 예비초에 간 성도들을 아주 그 홍수의 물에 떠내려가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아주 이렇게 아주 돌아오게 해서 아주 영적으로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귀의 악한 그 계계 마귀의 악한 그 지혜로 그들이 그 어두한 그 계획들을 어떻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실패로 돌아가. 적그리스도의 악한 어떤 계계와 그 계획은 완전히 아주 부산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비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독수리 날개로 아주 끝까지 예비초를 통해 가지고 양육시켜서 구원하신 일을 이루고 가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아주 위대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 즉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아주 예언해 주신 거예요. 예언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주 어떤 것인지를 아주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12장을 통해 가지고 12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전체적인 것을 이 오늘 은혜 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환난 날이 끝날 때까지 쭉 되어질 일들을 쭉 말씀해 줘.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아주 체험을 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것은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이때에 지금 이때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죠? 인자의 마음은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은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환란의 끝 부분에 이렇게 구장면반에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고 인자의 마음은 롯의 때와 같다는 그 말씀을 오늘 잘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그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아주 이렇게 깨닫게 해주사오니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고 아주 믿음대로 아주 생명이 되어서 이것을 또한 또 증거하는 것 같은 예언의 등불로 저들이 세워주셔서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주 이 진리를 비춰서 아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 아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